여러분, 서울 광화문 거리를 지나다가 큰 그 빌딩에 있는 커다란 글판을 보시고 거기에 적혀 있는 식구 글귀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걸려있던 수많은 글귀들 중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통해 느끼는 감정을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아름답다 느끼실 겁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이 풀꽃이라는 시인데요, 이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던 시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시로 손꼽히는 시입니다. 성경에도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읽어보면 참 아름답구나 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편이 그렇습니다. 19편 표제어에 나와 있듯이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시입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가 그의 책 시편 사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서정시로 꼽고 있다. 여러분, 사실 이 시가 아름다운 시로 손꼽힐 뿐만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시로 손꼽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는 신학 용어를 빌려 말하면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가 이 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시에 담겨있는 이 신학적 통찰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시인이라고 다윗을 불리기도 합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19편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세계에 대한 이 자연계시,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토라, 이 율법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세 구절은 이 다윗의 기도와 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가 이 두 개의 독자적인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이 전반부 그리고 이 후반부에 이 있는 접속사도 없고 또 문체도 각기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 주제, 분위기, 언어, 운율 등이 너무나 달라서 이 한 편의 독자적인 시라고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9편은 이 한 편의 독자적인 시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단락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근거는 이 두 단락 모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어두움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오늘 이 새벽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단락의 이 공통 분모를 함께 확인해보고 이 자연 계시와 이 특별 계시를 나타내는 이 시어들을 통해서 이 공통적으로 다윗이 말하고자 했던, 그리고 표현하고자 했던 마음과 그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확인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두 단락의 공통 분모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전반부의 단락을 보시면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고대 세계에는 자연을 신성시했고 또 자연을 숭배해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은 자연 자체를 찬양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절 말씀에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 특히 자연 만물 중 이 하늘에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3, 4절 말씀에 이 하늘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는 이 그의 통찰은 너무나도 깊고 섬세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해를 신방에서 나온 신랑으로 또 달리기를 기뻐하는 이 전사의 모습으로 이 의인화하여서 이 해가 떠오르고 이 지는 광경을 힘찬 언어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자연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에 심취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시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인 토라, 이 율법의 영광스러움을 6가지 측면으로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이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의 이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이 율법을 대하는 이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 여호와의 율법을 금보다 더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율법을 이토록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도 종종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다윗처럼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이 하나님의 이 경이로움을 때때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쩌면 이 경찰관을 대하는 느낌과 비슷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경찰관을 보면 움찔움찔할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율법을 대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율법이라는 것이 지키면 천국에 가고 못 지키면 이 지옥에 가는 그런 구원의 당락을 가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언제 받았는지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 홍해,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넌 후에 율법을 수여했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 이 구원이 허락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길로 가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하늘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은 이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표지판이자 여행 가이드인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우리는 율법의 이 완전함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베푸시고 율법을 통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율법을 찬양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3일의 성도님들 마음에 이처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의 곡조가, 이 찬양의 울림이 이 하늘 끝까지 맞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두 단락의 공통 분모는 어두움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요, 특히 이 태양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해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해는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율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비유적으로 율법은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을 합니다.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밝힌다는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어떤 변화를 불러 일으키게 될까요? 다윗은 이 어두움을 밝히는 태양을 보면서 또 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보면서
이 마음의 변화, 이 어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음 구절인 12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이 다윗의 마음을 관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인간의 마음을 관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의 감초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인간의 허물과 치부가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찬양하던 다윗도 이 부르던 찬양을 멈추고 자신의 허물, 이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이 무의미함에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심정이 이 12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태양의 열기를 피할 수가 없듯이 우리는 이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마음 깊숙이 감춰둔 우리의 허물, 이 허물들이 낱낱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이 모르고 지은 이 허물들, 고의로 지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 19편 13절 14절에서 그러한 기도와 간구, 이 다윗의 고백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만물에 보여졌고, 또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인 이 말씀은 온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졌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 받았기에 그분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이 완전함을, 또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에 비추시는 이 영광의 빛은 우리 주변, 우리 이웃을 밝힐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어두움까지 밝게 비추며 관통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을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경험했고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율법의 완성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윗처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이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안에 어두움을 밝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숨은 허물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못한 치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지저분한 생각으로 얼룩진 내 마음을 볼 때 중보자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절절하게 느낍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의 어두운 생각과 행동을 관통하기 원합니다. 이 영광의 빛이 내 마음을 밝히는 것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데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죄를 고백하는 기도,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길에서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